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은 사생활을 하시고 자기 생활을 하시고 3년은 공생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뭔 일을 하셨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잠시 있는 이곳에 영원히 우리의 몸을 담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살면서 병들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질병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하는 치유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하는 사역이었고,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료하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이제 가면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나보다 더 모든 면에서 함께 하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흩어진 사람도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잊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남은 사람들이 약 500여 형제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50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이스라엘의 오순절 절기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대로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이 임한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입술에 혀가 불같이 갈라져서 다른 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오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들이 충만함을 받고 그곳이 교회가 되었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했을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거했을 때 전도되어지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 교회가 부흥되고 확장되었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이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내가 온 것 같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간증에는 진짜 교회 예수님 믿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얘기해보면 성령 떠나고 난 사람, 떠나면 뭐 목사도 장로도 진짜 강팍하고 진짜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나 싶을 정도로 아주 못된 사람들이 우리 말고 예수님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주셨거든.
그러니까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축도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원하잖아요. 축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회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훌륭했던 신학자를 하나 꽂아라고 하면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인데요. 그리고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제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미국의 빌 그레햄 목사님이십니다. 이 칼 바르트와 빌 그레햄 목사님이 스위스에서 휴가 때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빌 그레햄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당신은 신학자로서 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말해보라고 하니까 그냥 주저없이 제일 신학에 있어서 핵심 내용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있어야 신학이 신학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우리가 다 운전하고 자동차 다 기본 생활 필수품이 됐는데 그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자그마한, 전체에 비하면 얼마나 작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배터리. 이게 있어야 시동을 걸고, 시동이 걸려야 라이터도 켤 수 있고 뭐 크락션도 눌릴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뭐 작동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배터리가 나가면 시동 자체가 안 걸리니까 이게 뭐 아무리 뭐 좋은 차라도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보여도요, 성령님이 없으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교회 한 번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 일하는 것 정말 참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성령님은 자동차의 배터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배터리가 강하면 여러분 시동이 얼마나 잘 걸려가지고 가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사역을 은혜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교회 사역을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 금요일 날 얘기했죠. 5가지. 제일 중요한 교회 사역이 뭐예요? 예배 사역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여러 다른 일들도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로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해 보면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배하라는 것이고, 진리, 참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가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무슨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기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진실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배하라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는 뭐 찬양도 뭐 온갖 시설도 좋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 우리 해중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사역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도 간증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에 충만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자가 성령 충만해야 잘 깨닫는 것이고,
내가 나가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말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도 없고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 이 조명이 있어야 지금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이고 성도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 사역,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사도들이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거했냐? 그들은 본래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겁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으니까 다 도망가서 모여가지고 문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발발 떨고 있었어요. 본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본래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전도 아주 힘들게 했다고 그러죠. 억지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경험하니까 나가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전도하는 것, 해외 나가 선교하는 것, 성령님의 도움 역사 없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다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 사역,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에 성령이 역사해야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 다섯 번째, 친교, 소통,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제도 그냥 뭐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고 할 때 은혜가 되는 거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지,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만나면 만날수록 힘든 거예요.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더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있는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계셨는데 중국 내륙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선교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같은 나라 백성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하다가 아무리 전해도 열매도 없고 거룩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생각은, 또 자기 행동은 더 반대로 가게 되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더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할수록 의심이 생기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나라에서 자기 여동생이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니까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고 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오빠는 선교사지만 가지에 불과하고 원나무는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가지가 뭘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께 다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확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포도나무 가지가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꽃을 피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 안 쳐도 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붙은 그런 이제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노력,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쉬었어요.
근데 놀랍게 어떻게 됐겠어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 지치고 실망스러운 일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고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파송한 영국의 케지 총회에 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강구했지만 승리는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승리가 왔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노력하고 성취하려고 할 때는 헛수고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갈 때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다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겨울이 되어서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에 시동을 걸려고 할 때 시동이 안 걸리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시동이 걸려야 차를 운행해서 출근도 하고 다른 일도 보는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배터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방전되었기 때문에, 추워서 방전이 더 빨리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도 문제가 있다면 바로 영적으로 내가 성령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성령님과 얼마나 함께 하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제자들이 본래는 정말로 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핍박받고 손해볼까 봐 도망가고 숨어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열심히 전했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같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 일을 제자들은 능히 감당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방언을 하니까 너희들 아침부터 이상한 말하고 낮에 한낮인데 술 취했구나. 술 취한 것이나 성령 충만한 것이나 거의 비슷한 점이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새술에 취했다는 것은 그들이 본래는 그런 말을 할 사람들이 아닌데 한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더 속된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미쳤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께 미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또 한편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전하니까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 딱 두 가지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면 회개하고 도전받고 은혜받고 내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도 남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세요.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어떤 나라였습니까? 불교, 유교, 온갖 샤머니즘으로 가득 찬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경제적으로 인도 다음에 못 사는,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 여러분, 100년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고향에 저 어디 가서 사진 전시해 놓은 거 봤는데요. 멋있는데 보니까 그냥 흰 저고리 바지 입고 모를 신고 있었어요. 그게 몇 년 전까지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기계로 그냥 얼마나 많아도 그냥 쭉 하면 다 이제 신겨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랑을 하시는데 멋있네. 이거 내비도 돼, 내비도. 이러면서
모시는데 내비가 뭐 필요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면 되지. 근데 그만큼 좋아졌다. 내비 딱 맞추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어도 뭐 다 심는다는 거예요. 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렐루야. 여기 좀 보세요. 눈 뜨고. 그냥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외국 사람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농촌에도 한 3%라고 그러지만 3%가 아니라 대부분 어려운 일들은 다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바뀌어졌는지 몰라요. 베트남 같은 데는요, 우리나라 한국어 대학에서 한국어과 가려면 의대 다음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수준이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수입니다. 필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반드시 받아야 될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충만할 때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사탄이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불신하고 엄난하고 호색하고 방탕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삶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우리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아쉬운 것은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런 이제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어떤 곳에는 교회도 그냥 번쩍거리는 것만 있지 예수님이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나오는데 예수님이 안 나와요? 아니 산타가 선물을 주는 게 예수님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못 오게 하는 그런 요소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겪는데 동맥경화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아니 피들이 심장에서 잘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혈관에 노폐물이 껴가지고 기름기가 껴가지고 이 혈관이 막히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든 일은 아무것도 숨차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막히면 끝나는 거잖아요. 뚫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심장에 오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못 오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죄고 두 번째가 교만입니다. 세 번째가 불순종입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려고 해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물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사모하지 못하고 성령님 회방하고 거역했던 죄를 겸손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사모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인격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찬양할 때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청혼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결혼해 주세요. 결혼합시다. 뭐 이게 있어야 결혼을 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결혼을 해줘요? 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고 사정을 하든지, 예? 결혼하자고 청혼을 해야 되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만 결혼을 하는 거예요. 했다가 청혼했다가 거절당하면 자존심 상해서 어떡하나. 그건 그때 생각이고 일단 해야 되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내가 초청해야 되는 것. 성령님 오시라고 환영해야 되고 청혼을 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 의사 선생님이 묻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알지. 나 아파서 왔습니다. 알아서 고쳐주세요. 알아서 고쳐주는 의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어디가 아픈지 증상을 제대로 잘 설명할수록 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병원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낱낱이 어려움을 고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해결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기도로 낱낱이 하나님께 다 소상하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도 후련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려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교만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죠.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죠.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열심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래서 나가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다른 거 다 우리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마지막 한 해, 또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사탄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